두 달 전에 가까운 지역으로 교회 사역을 옮긴 박병열 목사님한테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가서 새로이 맡은 청년 사역이 목사님 막 가기 바로 직전에는 두 달 전에 열병 이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에는 30명이 모였고 매주일마다 3명의 새로운 출석자가 생기면서 눈에 띄는 것과 같은 부흥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교회 펠로십 교회에서 7년의 행정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교회에 간 다음에 전기 웹사이트, 교적, 복음 등을 통해서 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가지고 약 한 10,000불 이상의 교회의 지출이 세이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을 보내오면서 그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목회로부터 배운 계산하지 않는 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귀한 사역자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열심히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새벽새 날 쌓는 가운데 보통 저는 주일 설교 주제와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새벽새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것 같은 이 타이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금요일에 이제 보통 제가 금요일 오후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구성호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 본문을 보냅니다. 주보 자료, 저희 필요한 것들 보내는데,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 본문 해서 보내놓고 생각을 했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텐션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은혜 받고 나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제목만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 지난 주에 그 주신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앞으로는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가서 계산하시죠.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런 전혀 관계가 없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차게 해주시는 분명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은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하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신혼부부가 한 쌍의 양가에서 결혼을 위해서 내는 돈이, 저 밑에 보시면 1999년에 대비해서 2012년에 이제 자료를 뽑은 걸 보니까 2억, 잘 안 보여요. 2억 800만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양쪽 집이, 신랑과 신부가 살 집 준비하고 45만 원. 그러니까 약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 한국 돈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이게 안 옵니다. 그래서 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한 7만 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5,226만 원, 한 5만 불 준비가 돼야 아주 기본적인 에버리지로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럼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한국은 대부분 대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22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전체 한 자녀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소요되는
평균 치가 3억 896만 4천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대충 잡아서 35만 불이 든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드는가? 우리 이제 이거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자녀 키우는데, 미국에서는 중산층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꽤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까지 산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17세까지 양육하는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자녀를 미국에서 중산층이 양육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24만 1,080달러, 그 정도가 든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자료를 보니까 1990년, 20년 전하고 2010년하고 20년 동안 이 30에서 40 사이에 미혼 남녀의 젊은이 수가 10배가 증가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하니까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왜 결혼하느냐? 또 결혼을 한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결혼하고서도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은 이렇게, 아유, 내 그냥 뼈골이 빠지니까 자녀 안 낳겠다 하고서 자녀 없이 생활하는 젊은 부부층이 한국에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극히 열심히 계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뭐 어르신들부터 해서 적어도 제가 결혼할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 당연히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쌍을 찾고 또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 낳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대는 열심히 계산하는 시대. 이 계산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오케이, 계산해서 손해가 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시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과 이 시대의 사조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 모두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은 뭐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한 100번은 조금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수없이 들었다. 뭐 이거 설교 벌써 딱 제목 보니까 알겠네. 뭐 결론까지 벌써 다 자기 나름대로 딱 내리고 앉아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조금 벗어나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병자들 고쳐주는 일을 하루 종일 하십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점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또 이미 날도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그만하시고 이제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그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특별히 지목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사서 주지? 이 살만한 곳이 어디 가까운 데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특별히 지목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안드레가 지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빌립과 안드레인가? 12명의 제자가 이때는 다 있을 때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인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이 동일한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복음 바로 앞부분에 1장 43절 4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 들판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의해서 지목이 되고 예수께서 이미 하시고서 다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지금 특별히 도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시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를 뽑은 이유는 빌립과 안드레가 그 지역 사람,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이 지금 가까운 곳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멀리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순교 소식을 듣고서 지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벳세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적어도 빌립과 안드레는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친구들도 같은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낯익은 얼굴들이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그 환경과 그 마을과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빵을 우리가 먹이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이것을 사야 되지?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적어도 그들이 떡을 구하고 빵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곳에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금 주님의 이 질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익숙한 지리적 환경, 이 모든 것이 빌립에게 있어서, 안드레에게 있어서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빌립은 어떻게 주님의 이 질문에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빌립의 지식, 그의 경험, 지금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의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야,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거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빌립이 적어도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이것을 살 수 있어? 이와 같은 음식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 질문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질문에는 아예 그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 하나 더 다른 걸 생각합니다. 벌써 이곳은 빈들이고 너무 멀고 이거 타러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하나 더 부정적인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불신앙의 생각을 하나 더 계산해보면 무엇이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상황으로 계산하면 한 10,000불 됩니다. 10,000불에 해당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이것 조금씩 먹는 거 구입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주님 여기는 지금 너무 동네에서 놀고 가기도 너무 멉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질문에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서 다른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금액으로, 물질로, 돈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산서부터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맹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믿으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다가 일이 어그러지고 안 되면은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얼굴과 명예와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해 가다가 안 될 때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아주 치우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주 화석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는데 지식과 경험에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계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해 봐서 아예 안 된다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위험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계시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이 일을 하기에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안 되는 형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지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계산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내 모습과 내 성격으로 이거 도무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할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빌립의 반응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이 빌립의 계산적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봅니다. 아주 싸움의 잔뼈가 굵은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정말 이 팔척거구이 이 골리앗 한 목동이며 소년인 그와 같은 얼굴이 아직도 붉은 아주 젊은 청년 이 다윗과 전쟁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아니 상대가 안 되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군사가 한 13만 5천이 모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모인 숫자만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300명과 13만 5천, 아예 숫자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계산해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순종하라. 기도원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계산적으로 다 되고 상황 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행하는 것이 그 정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했느냐? 안드레도 동일하게 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리적인 그 환경,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런데 필립처럼 아예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미 깔아놓고서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계산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안드레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 주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 친척들 아마 찾아다녔을 때 당신도 가진 거 뭐 없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혹시 먹을 거 있어?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야 저녁인데 가지고 온 거 다 먹었지,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도 좀 배고파 죽겠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옆집에 아이였는지 어쨌든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기 다른 봉서에 보면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이 지금 물고기, 여기 물고기라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쓰인 그 물고기는 보통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고기 잡은 다음에 잔챙이들, 우리가 흔히 하는, 너무 작아가지고 팔 수도 없고 상업용으로 내다 팔 수 없는 거 버립니다. 버린 것들 가지고서 그 주위에 벳세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작은 물고기를 주워다가 먹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2마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리떡, 이것도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장 그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 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초라하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기에는 고기도 어떻게 보면은 멸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적은 것 2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 이 안드레에게는 이것이라도 능력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하신 사역을 보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는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작은 거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얼마 전까지 몇 해 전까지 이 클레몬트에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도 많은 이분의 서적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이분이 21세기를 경영학적인 면에서 서비스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비스의 두 가지 펑션을, 이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연결, 또 하나는 전달. 이 지금 안드레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다릅니다. 과거의 시대는 지식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그것을 노하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know where,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시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정보 시대라고. 과거는 지식 시대, 지금은 정보 시대. 이 정보 시대에는 내가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복잡한 시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드레가 찾아가 보니까 그것을 찾아봤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안드레를 통하여 연결되었을 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가진 것, 뭐 얼마나 뭐 경험, 뭐 젊음, 뭐 능력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진 것 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저에게 없는데, 저는 안드레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날 때는 바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내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 그것을 능력의 주님의 손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내가 볼 때는 편하게 보이고 정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그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소개하고 전달하고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요 믿음의 삶이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23일 주일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귀한 앞으로 그를 통하여 창세전에 특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주님에게 연결시키고 그의 삶을 주님의 생명의 삶에 전달시킨 그 일이 바로 새생명 축제이고 바로 우리의 전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21세기에 바로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서 계산하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더 변명하고 또 그렇게 내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내 머리, 내 생각, 계산기 두드리면서 오늘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안드레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적은 것, 이곳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을 때 그것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없을 때는 내 주위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삶, 믿음의 삶, 헌신의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2014년 이제 11월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2달 하나님 주신 2014년 한 해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잘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최고 행복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감동의 삶 살기 위하여 오늘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되지 아니하지 내 계산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